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다같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년 축복생회를 통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서 좀 너무나도 참 제 마음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생회라는 것은 우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뜨겁게 역사를 해줘야만이 그래야만이 모든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라. 많이 들은 이름이죠? 많이 들은 이름이에요. 십자가만 자랑하라. 근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한 걸 자랑하고 가진 걸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 자랑할 게 많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거 정말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정말 이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은 8일 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랍비였고요. 그리고 항상 교회를 받게 할 때마다 앞장서서 청년으로서 앞길이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믿고 그리고 변화의 헷가닥 교회를 새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또 복음을 잘 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다 1차, 2차, 3차 그래서 온 유럽의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살아남아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서 성경을 4권이나 썼고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도 자랑을 안 하고 뭐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분 중에 바울 사도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많은 자랑 다 그만두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죠. 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봤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성경 말씀하고 성령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거듭난 거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고 뭐 그래요. 그러나 요 바깥에 나가서 음식점이나 어디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 은근히 자기 돈 가진 걸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 출세를 자랑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자랑은 조건이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건강 자랑하는 사람 보십시오. 황수환 씨만큼 건강한 분 있어요? 웃기고
연세대학교 교수고요. 명강의이고 웃기는 건 웃어야만이 우리가 엔돌핀이 나온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요, 병원에 들어가서 금방 죽었어요. 우리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요. 한순간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는 오늘 아침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널스가 뭘 잘못해가지고 여기 해놓은 거를 빼놔버렸어요. 그래서 이머전시로 지금 갔다가요. 초비상 상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저 필라델피아에서 리차드가 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정신없이 있다가 근데 하나님이 감사한 건요. 이 마지막 저는 그래 하나님 이 마지막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설교.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여기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마지막 설교 못했다고 하면은 2025년 신년 축복성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자랑은 조건이나 환경이 발생하면은 자랑 끝. 아무리 내가 몸을 건강하게 했더라도 가서 말이죠. 아이고 치정한 말기네요. 석 달을 못 넘기네. 끝 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따까닥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이모저씨 가니까요. 그냥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자는 거. 근데 십자가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평안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데 그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석학인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곧 지나간다. 이게 바로 존 파이퍼가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한 번뿐인 인생은 곧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위대하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한 생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그것을 최대 목표로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저로부터 여러분까지 누구 하나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제삼을 받고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속량을 받을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제삼을 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도대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난 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여러분 어제 저녁에 말씀이 영적 전쟁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으면 뭐 하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을 이기나.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 이기는지 생각나시면 한 가지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영적 전쟁?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저렇게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야 되고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귀 일을 멸했다는 거, 히브리서 2장 14, 15절.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했으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이깁니다. 아이고 무서워. 귀신을 어떻게 내가 쫓아내? 이러면 집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성령 충만하고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3번이나.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또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신년 축복성회에서 영적으로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영적으로 성숙이 되면 될수록 큰 마귀가 달려듭니다. 여러분, 근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만 알아들으세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 죽지만은 사망이 우리를 못 이기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과 마귀가 무섭더라도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멸하신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힘을 못 써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만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게 있어야 되지만 대적하라는 말씀을 꼭 알아야 되고, 왜 대적해야 되냐?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멸했기 때문에 힘을 못 쓴다.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소피아가 말했다. 떠나가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겨놨으니까. 이겨놨으니까. 예. 천국에서 가다가 있습니다. 주먹 제일 쓴 사람. 이 사람은 한 방만 때리면 아구창이 여기가 이런 말해서 안 되는. 이게 돌아가요. 다 부서지고. 그러니까 보통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집에 제가 하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나갈 때 그 주먹 제일 쓴 사람 옆에서 딱 지나가면 저기서부터 형님 가십니까? 형님 가십니까? 전부 인사를 하는데 난 주먹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태권도 몇 단짜리도 꼼짝 못하고 유도 몇 단짜리도 주먹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김두한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멸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마귀가 꼼짝할까요? 못할까요? 못 덤벼듭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말씀이 아주 마지막 결론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래서 제가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뜻을 알게 아니에요. 뭐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여기다 차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를 여기다 또 배지처럼 붙이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또 차에다 거는 사람도 있고, 그럼 십자가 자랑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뭐 만들어서 십자가 붙여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십자가 없어. 왜 교회 십자가 없죠? 이래요. 그게 또 시험이 들어요. 십자가 자랑을 모르기 때문에. 첫째, 십자가는 우리가 왜 자랑하냐면은, 십자가를 첫 번째로 자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자유 못해요. 세상에서 권력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학벌이 없으면, 세상에서 능력이 없으면 자유롭지를 못해요. 왜? 있는 자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그러니까 준역이 드는 거예요. 예. 한국말 하면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입니까? 예? 교회도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죄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진짜 자유합니까?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 자,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14절을 한번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보면 1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를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걸 제가 설명하면은 이 말은 우리는 세상과 결별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고해와 같다, 바다와 같다. 그런데 배를 가지고 우리는 항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바다 위를 인생을 우리는 가고 살아가고 있지만 바닷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망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결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겠지, 세상에 살지만,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못 박혔습니다. 그것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혔고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혔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으니까 세상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 죽은 사람을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말 안 합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미련이 많습니까? 오늘 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도 못 박혀 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왜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에 속한 백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고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오늘 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자유함을 얻느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자유할 수밖에 없죠. 뭐 세상에 속해 있어야 거기에 따라가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 저를 보세요. 내가 세상에 돈이 없어서 쓰고 싶은 돈 못 쓰고 자유롭지를 못해. 그럴 때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같이 됐어요.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의인이 됐어요. 죄가 많은데 의인이 됐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까지 세상에서 돈 없어서 내가 좀 궁색하게 지낸다고 거기에 준욕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님의 우리는 뭐예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말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자유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자유 가집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이웃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늘 사람들이 동네에서 불쌍해가지고 할머니요 갖다가요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옷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 죽은 다음에 가보니까 곰팡이가 찔러서. 근데 거기서 통장이 나왔어요. 가보니까요 은행에요 현금이 75만 불이 있고요 주식이 뭐 100몇만 불이 있고요 하나도 안 찾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있으면 자유합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있어야 자유한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고 우리가 가난하던 성공하지 못했던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이 세상 잠깐 살다가 아버지 나라로 갈 건데 여기서 무슨 내가 좀 못 산다고 그래서 출세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요? 이렇게 저같이 이 세상에 살 기한보다 아버지 앞에 갈 시간이 더 빠른 사람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참 세상을 잘 살았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한테 얽매이지 않고, 대통령한테 얽매이지 않고, 대통령을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설교했고, 그러니까 얽매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건데,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얽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를 죄 가운데서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영생을 주신 이 십자가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어야 됩니다. 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십자가는 먼저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유함을. 아직도 세상에서 자유함을 못 얻는 분은 십자가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무슨 사건인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과 죽은 것을 살리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콕지해야 되면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고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성공하지 못해도 자유하고 가진 게도 없어도 자유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자유하고 뭐 내가 남한테 꿀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너 나만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잘 살아야 120년이에요. 그리고 일찍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에 가서 살 건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너무 자유함이 와야 됩니다.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왜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세상에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은혜를 받아야 내 죄 사함을 받아야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거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신은 석학이요 또 국회의원입니다. 아주 지위도 높은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밤에 찾아왔겠어요? 세상에서 자유함을 없으니까. 세상에 출세돼 보고 정말 그렇게 사내들은 의원,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도 하고 금배지도 발고 또 석학이죠. 돈도 많죠. 부자죠. 부러울 게도 하나도 없지만 뭔가 세상에 사는 게 찜찜하고 자유가 없고 이렇게 살다가 내 기왕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말하면 너 본어겐 했느냐? 본어겐 했느냐? 디주 본어겐? 본어겐 했느냐?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세상에서 똑똑하다 하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모르느냐?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냐? 설명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불평하다가 불뱀이 다 물어서 죽였어요. 근데 이게 다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다 불뱀에 올려 죽어가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노수로 뱀을 매서 장대 높이 달라. 그래서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아이고, 뱀을 본다고 어떻게 지금 이 뱀이 저 독을, 노뱀을 본다고 삽니까? 뱀이 지금 독이 되어서 퍼져가고 있는데 무시한 사람, 노뱀을 안 본 사람 다 죽었어요. 오, 그래? 아니,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지? 노뱀을 봤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바라보는 자마다 거듭나고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서 나를 의롭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산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믿어질 때,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죄가 싹 없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번호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 새로 짓는 게 뭐예요? 십자가. 이제 십자가를 왜 자랑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 만듭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모른다면 그 노불뱀에 물려서 노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과학적으로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여기 뱀을 물려서, 불뱀 물려서 독이 퍼지는데 해독제를 먹어야 사는데 아닙니다. 그때 해독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그러니까 그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한 자는 다 살았어요. 그런데 보지 않은 자, 그거 믿어서 사나?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같은 죄인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이것을 믿는 자는 거듭나고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걸 안 믿는 자는 믿어도 가짜로 믿는 자, 믿었다 말다 하는 사람은 못 살아나요. 새롭게 변화되지를 못해요. 근정 누구든지 그랬더니 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느냐? 사람이 십자가 사건이 확실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안 변한다고요? 이런 어떤 사람은 왜 이혼했냐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이 맞아서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격도 변해요. 둘이 이렇게 싸우다가도 예수 믿어서 변화되면 다 하나가 돼버려요. 교회 성도들이 다 틀려요. 고향이 틀리고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근데 십자가 밑에 딱 오면은 다 하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겁니다. 왜요? 새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도 모래알처럼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 그 나쁘던 성품도 변화되고, 그 옛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없어지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던 것도 없어지고, 자랑하고 교만도 없어져요. 주님의 보혈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 교만도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자, 보십시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십자가 보혈이 나에게 임하면 교만도 떠나가 버려요. 저는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시골 출신으로서 서울에 가서 대학교 붙고 인류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그게 나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더니 이 교만이 다 떠나가요. 지금 이 미국에 와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도 많지만 보혈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교만도 떠나갑니다. 어떻게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고 해서 교만해집니까?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에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건이 되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저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는가? 에베소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거 안 나오네. 그만두세요. 예, 그만두세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십자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아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어게 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석을 잘못해 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지? 아는 사람이 없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냐고 물으면 몰라. 왜?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모르니까. 니고데모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태어나요. 거듭나니까 이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면은 거듭납니다. 여기도 오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거듭나야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새사람 교회라고 이종원 목사는요, 새사람 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새사람이 돼야 된다. 그 교회는 거듭나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새사람이 돼야 된다.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 사건으로. 예. 오늘 그래서 제가 좀 그 노뱀을 들은 거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 불뱀물에서 다 죽어요. 허물과 죄로 다 죽었어요. 우리는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어요. 근데 노뱀을 보면 살아요. 그 노뱀이 누구를 가리키냐,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그 놀라운 감동이 나한테 들으면서 내가 부서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돌아가신 건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거 아니고,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가룟 유다가 팔아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돌아가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워해서 죽여서 돌아간 게 아니고, 내 허물과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돌아가셨군요.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쫙 거듭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가서 그 베드로, 야곱, 요한을 들고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져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삽시다. 그랬더니 내려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그 변화산에서 올라온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반드시 하니까, 십자가 설교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변화되는 거지, 여러분 어디 가서 중처럼 산에 가서 도 닦았다가 변화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는 변화를 못 받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짐을 받아야 합니다. 할래가 뭘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새롭게 짐을 받는 건데, 그건 십자가 사건만, 십자가만 왜 자랑하느냐? 새롭게 우리가 짐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그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 참신이냐 450년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서로 어떤 게 참신이냐고 목숨 걸고 거기서 싸움을 했어요. 영적 싸움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그런데 바알 신들은 자기 몸을 칼로 피를 내면서 춤을 추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 신에게 빌었어요. 불이 안 내려요. 근데 엘리야는 어떠냐면 그 또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잔뜩 붓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증명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은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참신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도덕이 거듭나게 합니까? 윤리가 거듭나게 합니까? 종교가 거듭나게 합니까? 예배 드린다고 거듭납니까? 기도한다고 거듭납니까? 헌금한다고 거듭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야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말한 거죠. 이것을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야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런 감동이 생기고 그런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걸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나고 거듭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거듭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이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분명히 거듭나게 하십니다. 왜요? 여기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오 예수님 한번 영상을 좀 떼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한번 이 오 예수님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떼어주고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저 김영미 전도사님 한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 찬송을 부를 때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서 세상에 대해 죽고 여러분은 정말로 십자가 사건이 내게 임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나는 번호가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이것이 믿어질 때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씻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을 부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고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한 것이죠. 할례나 뭐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거듭나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두 번째로 자랑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긍휼을 누리게 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보십시오. 십자가 14절에서 바울사도는 내가 십자가 이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를 이 세 번째 16절에서 뭐냐면 평강과 긍휼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죠. 저를 보세요. 제가 편안해 보입니까? 불안해 보입니까? 평안해 보이죠? 말할 수 없는 지금 우리 아내를 갖다가 이머전시에다가 넣어놓고 그것도 우리 원장님 보는 앞에서 원장님은 너무 그냥 옷도 못 입고 그냥 바깥에서 가방 들고 떨어 그냥 춘데 들어가시라고 그래도 나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니까 나는 오직 오늘 7시까지만 내가 교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 밥 못 먹어도 괜찮아요. 나 우리 집사람만 안전하게 저 고쳐주세요. 오직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만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고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굳어서이다. 간절히 내가 기도해주고요. 집서도 기도해주고 병원에 가서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6시 18분에 병원에서 나와서 너스를 갖다가 우리 집에 자동차가 있어요.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얼마나 지금 평안한지 몰라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맙고도 정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참 그렇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쓰셨었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되옵소서. 이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해요? 평강이 넘칩니다. 긍휼이 넘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우선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잘 들으세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저도 주머니에 20불짜리 2개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20불짜리 없어요. 5불짜리나 1불짜리 있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어쩌다 100불짜리 하나 탁 들어가면 세상이 내 것 같아요. 평안. 돈이 있어야 평안합니다. 지위가 있어야 편안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만약에 무슨 국장 되고 무슨 여러분 보스 돼 보세요. 편안합니다. 우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편안해요. 몸이 건강하면 편안합니다. 아픈 데가 없으면 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편안하고, 돈이 있어도 편안하고, 몸이 건강하도 편안합니다. 근데 이것은 조건이, 상황이 달라지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 사업이 잘 될 때는 평안했는데, 여러분, 사업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100만 불을 들여서 맨하탄에다가 핫 식품을, 그걸 핫 푸드 식화를 큰 회사 밑에 100만 불을 들여서 차렸어요. 근데요, 무슨 월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면서 회사들이 다 나가. 하루아침에 100만 불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고 심장을 수술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왔었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그러다 지금 저 자마이카, 저 어디 캐네디 공항에 노인 아파트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돈, 조건과 환경이 나빠지면 하루아침에, 사회적 지위, 대통령도 탄핵받으면 꼼짝 못해요. 하루아침에. 세상의 평안은 하루아침에 조건과 상황이 달라지면 무너집니다. 건강, 조건과 상황이 달라지면 무너집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쳤을 때 그 평안은 환경과 조건이 필요 없이 평안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환경이 나쁘던 절망이 오던 저에게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분한테 증명해 드리는 거죠. 이 마음은 환경을 이렇게 제가 만약에 평안하지 못한다면 운전해서 이머전시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갔다 널스 데려다 주고 여기 7시까지 올 수 있겠어요? 6시 18분에 떠나서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게요. 근데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확 주는 거예요. 저를 붙잡으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고요. 배고픔도 없어요. 저는 한때를 안 먹으면 원래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짬떡 먹고 와서 점심 때는 또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 때는 또 저녁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먹어도 하나 안 배고파요. 하나 안 배고파요. 제가 찬양을 얼마나 잘합니까? 안 먹었는데도. 안 먹어도. 왜요? 여기다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 주는 평안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조건과 환경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평안과 긍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세 번째 이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에 16절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이유는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새로 만들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한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는 이 십자가 사건만 나한테 분명하게 일어나면은 평강과 긍휼을 주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끝나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는 평안입니다. 저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절대로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은 두렵고 불안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고 어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쁜 일이 일어나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절망된 일이 일어나도 언제나 평안합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이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옵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말씀 몰랐죠? 십자가 평안을 가져와. 나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평안을 가져온다는 말은 나도요, 이거를요, 우리 강동사님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글쎄 한 넘게 이렇게 뛰었잖아요. 그런데도 몰랐어요.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근데 이 부흥성에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그래서 부흥 축복성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에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평안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긍휼만 받고 이 평안을 받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이 세상을 나가서 살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오늘 마지막 성회에서 주는 평안을 이 한 해 동안 아니라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일은 끝난 겁니다.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과 이 긍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는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만들어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긍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